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꼭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도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아하,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는 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75세에 자기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쫓아 새로운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남편이 간다고 해서 아내가 쫓아가는 거 아니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가솔들에게 함께 의논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함께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라 역시 믿음의 여인이죠. 믿음의 여인이야. 자, 그렇게 해서 1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그 성취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 우리보다 믿음이 더 있으면 있었지 믿음이 더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상황, 실제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 또 한계 상황 속에 딱 부딪혀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정말 믿음이라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넘기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축복하시고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라, 너는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아내 사라를 축복해줘요. 자,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곁에서 보고 있다가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누굴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어. 아브라함이. 야,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자, 17장 17절 이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또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100세고요 아내가 90세예요. 무슨 이런 사람들에게 자식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런데 이제 18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아내 사라가 비웃어요. 야, 이 집안이 보니까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자, 이 18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18장에 넘어와서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 집에 돌아올 거야. 그때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사라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사라의 반응입니다. 참 사라의 반응이 11절로 12절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남편과 똑같이 반응하는지. 자, 보세요. 18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오늘 18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 네? 반드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사라가 비웃은 거예요. 내 남편도 노쇠했고 나도 노쇠했고 경수가 다 끊어졌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무슨 자식은 자식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 말씀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나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죄송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자,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순간, 자, 보세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한계 상황이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이 보일 만한 환경, 여건, 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얘기한다면 너나 저나 다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미 다 노쇠해서 다 끝나버린 상황.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내년에 내 아내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바라기에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를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이 돌아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능가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실상 믿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신 그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볼 때 그렇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비웃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그 축복의 언약 앞에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텐데, 믿음은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반응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능가하는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라가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요,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한 마음으로 섬기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아유, 마음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긴 누가 안 봐?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람되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기도해서 털어내고요, 아, 이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럼 그 마음 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못된 마음 갖게 하고, 품지 말아야 되는 마음 품게 하고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 자, 흔들리는 이들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감찰하시고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17장에 말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omnipotent,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 이 사실을 잊었느냐? 어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믿음이 없는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얘기합니다.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가 우리가 지난 장에 묵상했던 것처럼 어떻게 묵상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태문을 지금 열고 계세요. 그런데 사라는 딱 단정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제
혈과 육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며 그렇게 나아가자 결단하고 아내의 말에 남편 아브라함도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그 길을 가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네 모습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랬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받지 말고요, 그렇게 위로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것도 위로가 된다면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능가하는 삶을 살리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묵상한 사람들이니까 묵상이 있는 열심, 묵상이 있는 봉사, 묵상이 있는 섬김, 묵상이 있는 예배, 묵상이 있는 기도,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묵상이 있는, 깊은 말씀에 묵상이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한동안 아이 울음소리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태문을 열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치는 게 다 아이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아. 그게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줬다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얼마를 벌면 그 자녀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배로운 생명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죠?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넘쳐.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내가 응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요,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감사가 넘치는 거야. 이 깨달음이 없으면 늘 불평과 원망 속에, 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안타까운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경홀히 여기고 조롱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Impossible possibility. Impossible possibility. Impossible, 불가능. Possibility, 가능성, 불가능한 가능성.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주석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에요. Impossible possibility.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이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 가로막혀. 우리에겐 불가능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와요. 진퇴양난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불가능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능하게 바꾸잖아요. 바다를 갈러 바다 밑에 길을 내고 그 길을 통하여 쫓아오는 적들을 수장시키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깃발을 높이 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뭐요? Impossible possibility.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어떤 이들은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 그 여리고성 앞에서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줄 모르고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면서 죽어갑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가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창세기 17장 18장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섬기는 갈릴리 교회,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시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며 섬기며 나가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